할렐루야. 다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통합 찬송가 172장입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새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184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173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가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온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성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온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온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기온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통합찬송가 427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묻는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 특별히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로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하지만 각 처소마다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옵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 삶과 생활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이 하나님 열매로 나타난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감사와 감격으로 모여 예배하고 찬양한 날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에 매이고 묶인 자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의 영광을 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 성령님 인쳐 주시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가난 저주 질병들 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의 염려와 근심 정욕과 탐욕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더운 날씨에 건강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할 때도 역사하여 주옵시고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것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온 세상에 하나님 주의 종들이 선교사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의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 이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만큼이나 중요한 교회의 절기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성령의 강림하심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주일이란 어떤 날이냐?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요. 창조시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그래서 교제하는 피조물이 되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끊어졌고 사람은 그로 인해서 죽음과 죄와 저주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었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실은 특별한 몇몇 사람, 선택된 몇몇 사람에게만 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날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예수님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져서 성령이 오신 날, 그날이 성령 강림절이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20문도가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성령 강림을 간구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약속은 결국 성취되어졌고 오늘날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성령의 선물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 처음 날이 성령 강림하신 날이라는 거죠. 둘째, 이 성령 강림절은 성령이 그 말씀 그대로 강림하신 날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셨다. 오순절날 하늘문이 열리고요. 위로부터 권능의 바람이 불어오고요. 우리의 말과 생각 속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합니다. 그리고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달라지고 형편과 사정에 매이고 묶이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서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던 사람들이 화합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와 11 사도와 그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외쳐 이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 앞에 또 세상 권력 앞에 두려워하며 떨며 숨었던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이들은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사람이 변화된 날인 것입니다. 세상을 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요. 육체의 정욕을 쫓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을 하고요. 나를 위해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매일 성령의 강림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악한 원수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닙니다. 이럴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이 강림하시면 은사가 주어집니다.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 성령의 강림하심이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셋째,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날인 것이지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교회의 사람에게 임하시고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 생일날입니다. 각 교회, 이 유형의 교회가 세워진 교회 창립일이 아니라 무형의 교회, 하나님의 구원받은,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세워진 날, 그날이 결국 교회의 생일이고 그날은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것이지요.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건강하게 부흥케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부흥케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단이고요.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진짜 다짐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하는 그런 심령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회는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큰 은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어도 그게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으면 그것은 오래가지 않고 그것은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저것 다 띄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교회가 탄생하고 그들이 복음에 증인되어졌던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건은 그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형편과 사정, 내 능력에 매여서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개인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국가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임하고 계시고 오늘도 충만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충만한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에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증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일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한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이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에는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가 아니다 얘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알게 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선 죄라고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의 약친 양심을 따라, 윤리와 도덕을 따라서 나는 죄가 없다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것이 죄인 것을 우리 모두 고백해야 됩니다. 의에 대해서라 하면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의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 어떠한 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결국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다 모여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고,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만 있을 뿐입니다.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심판의 기준이 세상의 법이다, 세상의 권력이다, 세상의 힘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 그 임금들이 다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 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주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신 것이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 현대 사회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못 알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까지. 우리는 이게 죄다, 이게 의다, 이게 심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다 각자의 생각과 경험과 마음에서, 그 형편과 사정에서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회가 더 혼돈스러운 것 아닙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더욱 성령의 충만함은 중요한 것입니다. 뭐가 죄고, 뭐가 의고, 뭐가 심판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죄를 우리가 멀리하고 의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한 것이지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그래서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요즘 이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것을 더 구하죠. 내가 생각할 때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고백은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구해야 하나님도 약속한 선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에베소 지역은요, 소아시아의 수도였었어요. 중심지였었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했고 음란한 아덴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극도로 타락한 도시였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도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에 매이고 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늘 유지될 뿐만 아니라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는 성령의 그냥 그 임재하심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심을 날마다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래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는 수동태입니다. 내가 받는 겁니다. 주실 때 받는 거지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지요.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이게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수동태이고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금 구하면 지금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내 삶의 소원을 구하기에 급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오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기도로, 오직 회개로, 오직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 사도행전 7장 54절 이후에는 스데반의 순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 54절 이후에 나온 이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단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죽음 앞에 두렵고 공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늘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듣는 자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거기서 죽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더 그 자리를 피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에게 원하는 그 자리에서 목숨과 복음을 바꾸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그 죽음 앞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행하는 것이 뭡니까? 하늘을 주목하는 거라는 거죠. 하늘을 주목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이 매여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활동들이 좀 풀렸다고 해도 우리에게 아직도 염려와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그런 그 수칙들을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늘을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주목한다는 것은요, 결국 천국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곳, 하나님과 함께 살 그곳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때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 육신의 눈으로는 한계가 있죠. 천체만 안경을 갖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미경을 갖고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보이며 현재 고난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가, 그것에 매우 묶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까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영광과 함께 더불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떨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어떤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보인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보인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길은 실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일지라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50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행전 13장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그 마을에서부터 쫓겨남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한테 복이 되어서 열심히 했지만 세상은 그걸 거부하죠. 더구나 우리를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그러면 보통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기쁨이 넘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에 매이고 묶이지 아니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담대하게 걸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고 진짜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복을 받는 삶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의 그 강림, 임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삶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체험되죠. 또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기쁨과 그 능력이 나타난 삶 우리 모두 감당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그냥 교회 절기로만 지키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는 삶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뵙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길 원하시는 그 일들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모습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삶의 염려 근심들을 멸하여 주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인생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의 성령으로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사모하는 심령에게 간구하는 심령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기준 삼지 아니하고 주의 것을 기준 삼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삶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으로 질병으로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워짐으로 매우 묶인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맡긴 사명을 힘써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 사회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사명을 해 살다가 주님 만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누구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부정한 구하는 신령들에게 물붓듯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온 사방으로 우리가 쌓임을 당하고 세상의 아버지 염려와 시기를 짓누를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함 주셔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기뻐하시며 오늘도 위로하시고 힘드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주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신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만 진짜처럼 하늘을 불어라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구원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예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런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때문에 염려하고 심한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 무엇을 먹고 마실까 이보다 염려하고 심한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해도 하나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까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구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더 나아가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신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하나님 제자들 아버지 그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설렘에 나아가 담대히 전했던 것처럼 오늘 세상이 매우 묶여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신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냥 나한 사람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격이 하나님 변화되어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 삼으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네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모트리올에서 열방의
열망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응답을 받고 나아가는 백성들 매우 기는 것 없이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 하나님 염려하고 심한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한 날이 속속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의 코로나를 중시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구했고 이 이후에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강구가 하나님 하늘의 상달 되게 하시고 속히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영광과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영광을 높아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고요. 마음의 소원인 분들은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한 백성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백성들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주의 영광을 살게 하시옵소서. 내 것을 하나님 내려놓고 주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 목표와 비전을 위해 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 사는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매여있고 묶여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시며 나의 연약함까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심을 전하고 있는 거 할 때마다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육체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백성들 치료의 방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몸과 마음이 강건해질지어다.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의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나를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심에 하나님 그 일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상 받는 날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인쳐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 오늘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범사와 간관기도 마음의 소원 몸된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되는 것이 증가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을 늦추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